할렐루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시간과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앙의 때, 이 고난의 때에 또 이렇게 우리가 갇혀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 임하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왕 되신 주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절대 포기되지 않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반석에 서 있는지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 함께 들으며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찾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됨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시간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부르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또 나의 피난처 되심을, 또 나의 구원자 되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또한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처지를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또한 다스리시며 또한 동행하심을 저들 믿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상황도 주님이 아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이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모두가 인정하며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또 우리의 선과 악을 드러내시며 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 모두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외로움에 신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며 주 앞에 고개 숙여 엎드릴 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일깨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과 싸우는 정부와 나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온 힘을 다하지만 극복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모든 정부와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예배할 때는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형제를 사랑하며, 더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소원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며 깨우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부서지고 새롭게 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선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월 31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집회와 예배가 금지된 동안 가정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 특별히 기도와 묵상에 더욱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임시 재직회가 4월 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안건은 최승길 집사를 교회 사찰로 임명하는 동의안입니다. 4월 첫째 주일에 재직회 통해서 결정한 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소경에서 영적 각성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형편없이 메마르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형적인 면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진리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의 풍성함과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 있는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지근한 영적 소경의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세상의 금이 아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인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함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세상의 금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습성을 버려야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진 게 많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회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들이 되기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풍성한 재물과 세상적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만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연단한 금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보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을 불로 녹여서 찌꺼기들과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 곧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상태들을 녹여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성함이 자기 자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건한 종교 행위와 남보다 더 헌신한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풍성한 헌금 드림과 여러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한 것이 자기 영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순종과 선행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기대하는 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자랑과 나의 의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된 나를 부수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인생,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남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더욱 이 불로 사람들을 연단한 일에 박차를 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들과 아직 탐욕적이며 아직 이기적이고 아직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옛사람의 찌꺼기들이 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연단을 우리가 받을 때는 괴롭고 힘들지만 받고 나면 의의 열매, 곧 영생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시련을 통과한 성도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금은 불로 연단할 때마다 그 무게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확실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집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현실 속에서 아주 안정된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 편안함에, 그런 안정됨에 익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현실적인 안정과 편안함 속에서 머물러서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 믿음으로 시련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정되었고 내가 박해를 받지 않고 나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고통받는 교회와 함께 믿음의 시련을 받아내서 정금처럼 순수하고 빛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금을 소유한 부자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정금 같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마지막 때에 환난과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낙심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그 의미를 깨닫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크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금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사려면 우리는 편안하고 넓은 길, 나 편하고 쉽고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길을 담대하게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흔드셔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부요함을 안겨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소경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골짜기 아래는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에는 검은 털을 가진 양들이 많이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들은 윤기 나는 까만 털을 제공했고 그 털을 이용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값비싼 옷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옷들은 오늘날의 명품처럼 패션을 주도했고 부자들이 즐겨 입었고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등골이 부러지더라도 꼭 한 벌 장만하고 싶은 그런 사치품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서 모일 때마다 검은 양털로 짠 고급 외투로 몸을 휘감고 겉모습의 화려함을 뽐내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부유한 가운데 값비싼 옷을 입고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 은행에 예금을 쌓아두고 사치스럽고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면서 걱정이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헐벗은 상태로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서 흰 옷을 사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 옷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이 흰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옷처럼 걸치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 의의 옷으로 나를 덮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게 되면 어떤 죄라도 덮어지고 용서받아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그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신의 부와 성공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겉모습을 대단하게 치장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자기의 성공과 업적을 자랑한다고 해도 주님이 오실 때는 그저 벌거벗은 수치밖에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흰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신실한 신자인 것처럼 자신을 치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억지로 꾸미고 남들 따라 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 고난과 환난을 견뎌낼 믿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나의 행실과 나의 의로움과 내 성공이나 훌륭한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의라는 것을 알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쁨으로 삼고 그 은혜만 자랑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려면 특별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과 대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종류의 약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은 부르기아 파우더라고 불리는 그런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이 안약을 구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요. 비싼 값을 주더라도 그 약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안약이 생산되어서 눈병을 고칠 수 있어도 영혼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게 신령한 안약을 사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은혜로 주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는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에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사람들은 자신의 오래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약이 있다고 한다면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고라도 그 약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값도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값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물질적인 것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헌신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나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안약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 것들을 사모해서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사려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좀 사모하고 그것을 좀 구하고 찾으려고 좀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보이는 건물은 크고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퇴보하게 된 이유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힘을 다하고 또 물질을 쓰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 값도 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재산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걱정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헛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대단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부유할 수는 없고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난한 분이 계셨나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와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그는 자주 굶었고 또 자지 못했고 미움받고 살해의 위협을 받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고 그런 체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안목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안약이 필요합니다. 그 안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고요. 119편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 가는 길에 빛이 임하고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세상에 구원받는 모든 은혜들을 깨닫게 됩니다. 신자가 말씀을 먹을 때 신자 안에 주님이 심어두신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질 때
신자는 그 인격과 성품이 자라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변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말씀 없이 종교 생활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 신자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필요와 인간적인 소원을 따라서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혹시 육적인 부유함과 편안한 삶에 안주해 왔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아프시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신 책망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교회도 주님은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가르치시고 또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절망이 되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교회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징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힘을 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절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해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말씀일까요?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 드리셨습니까?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 자리 잡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들은 교회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이상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대신 물질을 의지했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꿀송이보다 단 말씀보다는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육체적인 감각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열심을 다해서 육적인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 이제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된 곧 믿음을 사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칭의의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는 것인 줄 알고 의의 옷을 입고 죄를 대적하고, 혹시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를 덮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의의 옷으로 우리 자신을 둘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영의 눈을 뜨고 밝기 분별하게 하는 말씀을 사모하며 더 그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이 결단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10일간의 완전한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도 될 수 없고요. 더 이상 피곤하다는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이제 영적으로 잠들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 안에서 깨달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우리 남은 삶을 통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 영혼의 피난처이시며 본향이신 주님께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에 빠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비참한지 보지 못하고 오늘 주어진 삶의 편안함과 즐길 것과 누릴 것이 많은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렇게 비참해졌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빈곤해졌습니다. 향기를 잃어버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현실의 문제와 재앙을 통해서 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또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결단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물질과 세상 자랑과 세상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깨어나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